신계성가는 380장입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성경의 말씀 우리를 내 손을 모아 비우니 오늘로 내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여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이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버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치근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장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두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색을 좀 살펴주십시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요, 교회에서 오시는 모습이 조금씩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 사시다가 교회에 오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얼굴이 환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에 주일날 오시면 얼굴이 그냥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 또 일주일 동안 지내셔서 받으셨던 아픈 상처들, 마음들 이 시간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네, 저 보지 마시고 보세요. 좀 보시고 아이고 한 주간 고생했습니다 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앞뒤로 보시고 한 주간 살아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낯설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것도 때로 지어서 오셨죠, 그쵸? 네. 저희 가족이신데요, 저 어머니하고 윤님 매형네 가족이 왔습니다. 영동포에 제가 첫 발령지였고요. 제주도, 강화도, 내동, 이천 이럴 때마다 옮길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같이 오셨는데 벌써 시간이 20년이 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녀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송탄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회장님께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니카 교우님 아드님이시죠? 네. 반가워요. 네, 저랑 반갑고 모든 분들 또 사라도 왔네요. 사라 반갑고요. 네.
어느덧 사순절의 40일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 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사순절길 동안 극기와 절제 생활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한 우리들이 부활의 희망을 맛보는 장미주일로 봉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교우님들 극기와 절제 많이 하셨죠? 예. 주중에 있는 우리 모임에 많이 참여하셨죠? 예, 목소리가 전혀 없으시네요. 극기와 절제 잘 하셨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오늘은 장미주일로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레스 코드를 무슨 색깔로 하자고 그랬죠? 네, 분홍색, 빨간색. 우리 예다오님, 신부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세요. 분홍색으로 위를 그냥 너무 이쁘세요, 예다오님. 네, 분홍색 입고 오셨어요. 한번 먼저 볼까요? 뭐 좀 하셨나? 머리핀이라도 이렇게 입술 분홍색 하셨어, 우리 교님은. 야. 네. 우리 저기 사라너가 덮고 있는 분홍색 솔도 있네요. 네. 우리 신자장님도 좀 이쪽 사제장님 요 카라가 여기 또 분홍색이네요. 맞지? 안에 입으셨구나. 야, 우리 사제장님도 분홍색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매니큐어를 칠하려고 했어요. 원래 어제 염색을 했는데 분홍색을 하려다가 그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분홍색 했는데 조금 그래가지고서 예복 안에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성공회를 전례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례에 맞춰서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색깔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지금이 무슨 주간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분홍색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없어서 홍색을 입었어요. 이걸 분홍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장미주일은 딱 2번 있어요. 오늘하고요. 언제일까요? 대림절 2주간 딱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제의가 교회마다 거의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분홍색 제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부담스러워 하신다. 오늘 장미주일 맞이해서요, 교회에서 또 예찬도 준비하셨으니까, 또 오늘만큼은 또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참 마음 많이 아팠죠? 네, 두려웠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경남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신부님 가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주교원 사목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읽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물방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성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요. 산불 진화의 담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입만 뻗고 하셔도 돼요. 대충 알 것 같아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봄이 아니라 돌아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네. 오늘 본기도와 전례 독서들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죄에서 돌아섬을 가능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는데 그 돌아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유익하고 조금은 뭐가 좋고 이게 있어야지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골고타고 거기가 뭐 더 힘든 곳이면 돌아설 거야, 안 쓸까요? 안 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는, 회개하는 곳, 그곳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신드레사 교우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야고보 교우님도 그러시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올라요. 교우님들의 아버지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싹 좋은 분이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폭삭수가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금영이 아버지 관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요 날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한 인물이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사고 쳐서 감방에 가자 그의 전 재산인 배를 팔아서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부현숙의 아버지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학시로 불립니다. 학시로. 근데 이 부상길은요,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예요. 돈이면 아버지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입니다. 돈이 참 많았습니다. 배도 많았어요. 이 아버지는요, 가족들을 홀대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손찌검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리고요, 바람도 자주 피우는 아버지입니다. 부현숙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교우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면 제일 떠오르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어요? 학시 같은 아버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투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우신가요? 그냥 예수님, 성령님, 하느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가 컸어요. 뭐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생 다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있어요. 그 애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버님 건강하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빠 나왔어요. 이 얘기가 두 얘기 중에 어떤 게 더 우리를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걸까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더라도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 찐아빠로 부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와는 조금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돌아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아들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방자. 방탕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가난해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학대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어찌 보면 관식이 같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은 유산이 많겠죠. 많은 돈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고 합니다. 떠나는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창녀에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방탕하게 살면서 단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의 꿈을 떠난 그 즉시로 아들을 생각하고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절에 보면 마침내라고 표현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마침내라고 성서는 기억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요, 어디서 맞아들여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문 닫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 앞, 아니에요. 창문? 어디예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지금은 길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이렇게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높은 곳에 세워졌잖아요. 강압성당도 그러고요. 교동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거든요.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아버지가 몸이 아프던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언덕까지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 저 멀리서, 가까이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몸이 아프던 상관없었습니다. 온기가 있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돌아올 아들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로또가 없었을 거예요. 도박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돈을 탕진할 정도면 얼마나 걸릴까요? 10억 탕진하는데 지금 3억 걸리겠죠? 아마 10억만 가지고 가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걸릴까요? 좋기 수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술을 먹어도 한 번에 뭐 수천만 원씩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장녀에 가도 뭐 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수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년 동안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기다린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쉼 없이 자신의 몸이 아파 병들었더라도 무릎에 관절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아버지는 언덕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은 떠나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느님 아버지 마음은 찾고 있습니다. 찾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현수막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네. 예, 익숙한 현수막이죠. 저도 되게 익숙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 현수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주? 안 보여요. 그렇죠. 작년 9월 달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행방불명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송탄이더라고. 장례식도 송탄 장례식에서 했더라고요. 예, 작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 시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딸을 찾으려고 현수막과 전단지를 든 트럭을 몰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현수막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찾은 게 25년입니다. 25년이에요. 기사에 찾아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붙인 현수막 길이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까요?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찾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녔습니다. 무인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단칸방에는요, 가훈이 붙어 있대요. 그 가훈이 뭐였냐면요, 나의 딸 송혜이를 꼭 찾는다. 그리고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혜이를 대신 찾아달라라고 당부했고 그 이야기가 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우리를 찾아 다니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내 자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누구를? 찾는다. 다시 할까요? 나는 반드시 내 자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요, 어느 해설에 보면요, 그 아버지는요, 종을 보내서요, 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아버지가 찾고 있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끌고 데리고 오더라도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아들은 또 어때요? 나갈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어디 살고 있고 쥐염연면을 먹고 있는 거 알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 알고 그래도 놔두셨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매일 준비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매일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좋은 옷을 준비해 놨을까요? 아니죠? 가락지, 아들에게 손가락에 맞는 가락지 있잖아요. 이거를 아들이 돌아왔으면 이제 그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가락지를 끼워줬대요. 신을 신겨줬대요. 옷은 신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가락지는 영광스러운 지위예요. 신발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요. 그냥 그저 송아지가 아니라요. 염소 새끼가 아니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들이 오자마자 즉시로 합니다. 즉시로요. 종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도 우리가 돌아오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값비싼 옷도 가락지도 신도 잔치에 사용할 살지 송아지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낡은 헤어진 옛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새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돌아섬은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을 바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지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지 우리는 그 아버지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분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더 주셔야 합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죄인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아무 은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깨뜨리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해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성찬의 전례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